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29절.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송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품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들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그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나 그들의 눈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이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세상의 모든 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너희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도 조금씩 후퇴하고 자꾸 다르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죠.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지만 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서서히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노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근데 심판, 죽은 다음에 있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길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끝이지 내 눈 감으면 끝이지 그 뭐가 그 다음에 몰라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몰라서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때를 따라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너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계속 웰빙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가 웰빙에 대한 문제는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웰빙보다는 웰다잉 어떻게 죽느냐.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모든 인생은 그 죽음을 향하여 가잖아요. 언젠간 병도 들고 노화되면서 하나씩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고장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인생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느냐. 어떻게 인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죽는 데.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50만 명을 넘게 되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임종하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혈액을 투석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단순히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는 그 생명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그것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나 그런 사람 의료의 그 기구를 통해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작성해서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을 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언젠가 자식이 맞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인생으로 내가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준비, 죽음 이후의 심판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가올 최후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있는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롯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농담이 아니라 엄연한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내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야훼께서 손수 하늘에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부분은 후성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리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뭐냐? 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도시들과 백성들과 땅에 난 것 공동번역의 풀성기까지 풀까지도 다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너무나 무거운 이 죄악이 심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심판해달라. 제발 이 땅을 심판해달라.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실상을 보고 알려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부르짖음이 심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19장 5절에 보면 그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의 백성들이 노새의 그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둘러싸고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단체로 때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야 이 대목이 이해가 되거든요. 원래 상관하리라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단데 알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언약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동시에 부부간의 깊은 결합을 의미할 때도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이 사랑과 관계의 언어인 이 야다라는 단어를 폭력과 쾌락의 언어로 하나에 변질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악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총체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살고 있는가, 그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성혼 합법화가 계속 논의되고 있죠. 국회에서 언제 이게 또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온갖 음란물, 마약, 범죄, 그 모든 것들이 날로 또 증가하면서 이 세대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또 지난번에 엄청난 또 화재 때문에 국가에 또 혼란한 사태도 생기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관계들이고, 세계 곳곳의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모든 게 불안해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에는 과거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10년, 20년, 50년 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해왔는데 요즘 그게 안 맞아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생각대로 기대만큼 열매가 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사회적으로 온갖 범죄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성범죄 신고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는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를 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AI의 기술과 이 모든 편리함을 가지고 오히려 범죄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작년의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 벌써 지금 현재 보면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더 발전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하나를 다 법을 만들거나 뭐 하게 되면 거기에 기술자들이, 거기 잘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막 해킹하고 뭐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취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언제나 이 땅의 모든 것도 심판하신 그날이 속히 올 것이죠.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그 재앙을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에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심판 전에 롯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셔서 그들 가족들, 그에 속해 있는 가족들만은 그래도 하나님 롯과 더불어서 구원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게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할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보고서도, 그들이 듣고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행하실 것인지, 이 땅을 향하여 뭘 행하시는지 늘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거든요.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농담처럼 여기면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새 사이들은 그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차크란 다른데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서 가볍게 농담으로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종말 이야기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그런 이야기는 저 옛날 교회 안에서나 하는 옛날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싫어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뭔가 민감하게 막 올라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불로 시험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밝게 다 드러난다. 밝게 드러난다. 거기에 금으로 은으로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치장하고 위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마지막 때에 다 밝게 드러난다. 불로 심판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어디? 오직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다른 것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농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늘 내가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을까? 롯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소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이다. 그러나 그의 구원이 결국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성에서 떠나라고 재촉을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뭘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지금까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려왔던 그 풍요와 안락함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써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버리고 뒤돌아온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미련과 아쉬움 가운데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볼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끌어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이 구원은 절대 너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롯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미적 지치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변명하죠. 하나님께 뭐 말씀에 순종하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게 되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자꾸 뒤돌아봐요. 또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면 잠시 떠납니다. 난 더 이상 떠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 붙잡아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꾸 뿌리치고 뒤로 물러나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서 안 돼 하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롯이 특별 나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비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이 자비는 그냥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과 달라요. 그것은 언약적입니다. 언약적. 그래서 변함이 없고 항상 한결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때또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언약하셨거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공의하심 무궁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엄연하게 심판 때 다 서서 평가받으면 전하며 그냥 도토기 기저귀로 다 그냥 가차없이 다 쳐야 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하나님의 일속을 차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내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당하게 내가 알잖아요.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끝이 없는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롯을 이끌어내시는데도 롯은 또다시 피신하는 가운데 자신은 무서워서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또 하나님께 막 간청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청까지도 들으시면서 작은 성읍, 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과 급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까지라도 변경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말도 되지 않는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손과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가 있죠.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너희 가운데 확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도록 너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어떤 증거를 요구히 하나님께 자꾸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분명히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뭘 또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영원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나와 있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을 왜 그 심판에서 구원했는지 아느냐?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단순히 그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죠. 이 아브라함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50명까지 그 의인 50명까지 해서 다 멸망시킨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45명, 40명, 또 나중에 30명, 20명,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 합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씨름해서 결국 그 다음에 그 10명을 안심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롯을 향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롯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도 순결한 하나님의 남은 자를 결코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 무너진 성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막았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땅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나의 심판을 막아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찾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죄악이 넘칩니다.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뭐 낙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지켜달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오늘에 이른 것은 많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이 한반도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이 무너진 성을 막았으며 이 정말 막았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 기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복된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